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냐, 승리자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승리자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돼요. 어떤 자세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기업 총수의 부인이다. 남자들도 있지만 부인이다. 그러면 그 회장의 부인에 맞는 자세가 있잖아요. 맨날 거지같이 해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상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 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십자가 신앙.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옆으로는 사람들과 함께 사귈 수 있는 외골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 같이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세계복음화라는 큰 계획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 또 지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나눴냐? 믿다가 왜 낙심하는가? 왜 낙심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낙심하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지난주 말씀이죠. 근거 있는 확신. 여기서의 주제는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아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자세를 갖추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기 위해서 그릇을 갖추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과 예수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성령 충만. 우리 랩런트들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을 한다는 분도 있고 뭐라고 합니까? 또 능력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확신이 생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이 믿어진다고 했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사도행전 3장 5절에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보고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베드로가 몰랐어요. 그냥 성전 지나가다가 그냥 안진뱅이가 있네. 쟤한테 그냥 저 사람한테 돈이나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겨요. 저 안진뱅이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베드로가 뭐 안진뱅이 일으킨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건지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였죠. 가끔씩 이렇게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아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머리 아프게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 진짜 안 아팠는데 저는 그 정도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흑암 권세 마귀가 완전히 꺾입니다. 그래서 내 지역과 내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배급받고 떠나가 있지어다. 이렇게 항상 렘넌트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면 기도하는 현장이 있어요. 이제 뭐 여기 도계동 도계중과 도계초 그리고 명곡고 명지호고 그리고 폴리텍 대학 그리고 경일고 갔다가 팔룡동에 이제 성민여고 창원여중 이렇게 다 기도하거든요.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을 완전히 계속 꺾습니다. 전도의 문을 막는 흑암의 세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니는 그 학원에 복음 증거의 문을 막는 흑암을 먼저 꺾으면 이 흑암이 무너지면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 권세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이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또 2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 부를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이름 부를 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사가 동원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 귀신, 이 흑암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고, 일곱 번째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예수 이름 무릎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지난 시간 때 그 포럼 나눴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제가 한 2년 전이었네요. 2년 전에 그냥 저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민주 랩런트 사는 봉암동에 있잖아요. 그때 봉암동을 사역했는데, 이상하게 봉암동 사역만 갔다 오면 밤마다 제가 시달려요. 한 새벽 3시인가 2시가 되면 그분이 오세요. 그분이 갑자기 느낌이 쎄해지면서 제가 막 가위를 눌리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계속 꺾었어요. 나를 붙잡고 역사하는, 그리고 봉암동 지역의 역사한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계속 꺾고 떠나가 있죠. 그게 한 몇 달 정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천상들이 다 이제 꺾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여러 랩런트 분들이 진짜 예수 이름 부를 때 내 앞길을 가로막는 마귀가 눈앞에는 없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겪었던 게 그냥 제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수 이름 부를 때 나를 혼미케 하고 이 공부를 방해하고 달란트 개발하는 걸 방해하고, 우리가 계속 사단이 딴 데 신경 쓰게 만들잖아요. 그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예수 이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 말씀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무엇을 하셨냐?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심판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배경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9장 6절에 무슨 일을 하셨냐?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6장 47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심판주로 오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제목이 있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또 누구냐? 여기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굳이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강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예수 이름을 이제 더욱더 의미 있는 데 쓰는 거예요. 내 친구의 앞길을 가로막고 전도를 막 가로막고 이 국가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데 이제 써야겠죠. 아까 제가 말했죠. 막 내 머리 아프다고 막 그런 내 머리 안 아프게 사단아 떠나가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막 배가 완전히 침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풍랑 만났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 가소롭게 생각하시면서 바다야 풍랑 바람아 잠잠하라고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분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읽어보면 여기를 통해서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렸냐?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뻔히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은 안 찾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은 체험하라고 하나님 문제 주시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알겠죠? 안 찾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시요 나를 이끄시는 목자라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정을 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 여정을 가게 하시냐? 왜 노바디 현장으로 보내고 왜 외로운 시간을 주시고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왜 나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시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죽은 나사로를.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다. 만물의 주관자시고 인류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렇죠. 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걸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증거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표하세요. 우리나라에 본인이 자칭 구원자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만희도 있고, 뭐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뭐 JMS 정명석 근데 부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그 문성명은 아직 죽었는데 부활 안 했잖아요.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에 마찬가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장래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땅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난리와 소문이 예수님이 오실 징조로 난리와 소문이 난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그런데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요. 언제 끝이 오냐?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이 왜 나왔냐? 성경 구절이 막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엄청 잘해요. 역사도 엄청나게 일으켜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사역이 상대적으로 막 잘 못했어요. 못한 건 아닌데 역사가 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직속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 보고 네가 어째서 사도냐? 니는 예수님하고도 같이 안 다녔는데 막 비판하고 비난해요. 그때 나왔던 성경 구절입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이 고백을 해요. 우리가 조금만 항상 말하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내 의지와 내 자아, 내 동기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의 선하신 뜻대로 주인의 선하신 뜻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2020년도에 우리 교회 표였죠. 예수를 바라보자.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자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님이 누구시냐? 만유의 주인이시다. 딱 그래서 렘넌트들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확신 가지게 해주세요.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유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두 가지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집중기도를 회복하는 정시기도 5분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1분이라도 1분도 안 걸려요. 알겠죠? 렘넌트들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의 하나님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 그 순수한 중심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신 주시고 또 확신을 통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